설교는 느헤미야 시리즈를 할까 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종려주일에는 종려주일 메시지를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잡아봤고요. 요한복음은 사실 제가 사순절 저녁 기도회 3월 12일인가 기억하는데 그때 사실 본문을 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누가복음 본문으로 종려주일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이번 연도에는 누가복음을 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누가복음을 택하게 됐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우리 37절로 40절을 우리 홀수절은 형제님이, 짝수절은 자매님이, 본인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면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팜 선데이라 하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낙이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 주간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 종려주일로 문이 열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크, 영어로 고난의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저희 교회력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그날을 성금요일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 유럽들은 부활절 이때 그 다음 월요일까지 롱 위크엔드로 긴 헐리데이를 갖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아마 캐나다도 월요일 날을 쉬면서 이제 이스터 선데이 다음에 이렇게 쉬게 되는 그런 전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그 장면과 대비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주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가 없고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종려주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관점에서 종려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28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이 말씀이 뭐냐? 댁에 가셔서 보시면 열무나 비유입니다. 열무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달란트는 5, 2, 1 이렇게 차등을 준 반면 문화 비유는 다 같이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 비유는 아주 확실해요. 메시지가. 왕의 부재가 있을 텐데 왕이 없을 때 그 받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적 입장에서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이렇게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인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다른 관점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왕의 부재,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나누시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원수로 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이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호가 이렇게 장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어른들을 가르치실 때 너무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제가 패밀리 월십 때는 정말 내가 목사로서 우리 애들한테 화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목사로서 비춰져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종료주일이라 정말 너무 제가 이렇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어찌 됐거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쁨이 있는 목사로서 행복한 목사로서 그렇게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두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앞장서서 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벤트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구속사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을 조차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미 이렇게 선언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미 9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이 굳혀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다. 또 하나, 이걸 마지못해 지신 게 아니었다. 십자가를 정말로 주도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것도 뒤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앞장서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군주는 위험 속에서 자기는 뒤에 있고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앞장서셔서 이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있다가 배신당해서 당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시고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받으셨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29절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입니다.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냈고 거기에 맞은쪽 마을을 가라. 그럼 아직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겸손이고 아무도 타보지 못했다는 것은 구별된 거룩을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거룩을 가지시고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혼돈스러워 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자체가 이중적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고 제자들 혼란스럽고 또 군중들도 지금 본인들이 무슨 찬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 없이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시며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오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두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시는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두십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있고 말씀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해석적 차원에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섰고 환경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반대로 생각하는지를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 따라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아니요. 말씀이 먼저 서야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품과 속성을 그 뜻을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저녁 기도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이 잡혀야 방향이 설정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중심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방향을 알 수도 없고 안들 갈 수도 없는, 에너지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남은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맡기신 내 인생을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심이 있고 방향에 있는 인생으로서 어떤 상황에 막 떠내려가고 휘둘리는 게 아니라, 뭐 뉴스 보면 막 마음을 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누구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말씀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왜 낙이 타셨어요? 본인의 정체성을 알아요. 사람들은 뭘 바래요? 군마를 타고 오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을, 그런 메시아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뭐 하러 왔다? 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하러 온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죄로부터 구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 중에 아시는 주님은 절대로 이 다가오는 위기에 눌리지 않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 스가랴 9장의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본인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분명히 나타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죠? 여기에 주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자기 것 같습니다. 내 시간 같고 내 생명 같고 내 소유 내 물질 같고 뭐 다 그렇지만, 오메가 포인트가 되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딱 그 순간이 되면 이게 다 맡기신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괜찮은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영 좀 거북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철이 들기 전에 사춘기 때 늘 내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저는 주의 종으로 살기 싫어요. 저의 소원이 뭐라고요? 돈 많은 장로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멋있게 크게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제 어릴 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목사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던 저를 딱 10년 만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의 종으로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딱 하는 순간 주님은 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 주시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 아닌 것에 대한 너무 큰 강력한 주장과 고집과 움켜짐이 없기를, 늘 주님 앞에 합당한 나눔과 쓰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을 구하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이 있는데 이번 종려주일에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그 음성에 각자가 다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또 예수님이 저렇게 건장한 체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나귀가 좀 불쌍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신 유일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종려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앞장서 가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앞장서 가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두 번째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것, 나귀에 이렇게 앉기 전에 까는 것은 정말 메시아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이것은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대관식과 같은 그런 형식이다 보시면 되겠고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 제가 그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두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의 이유가 뭐다? 본 모든 기적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모습. 정말 중풍병자로 주저앉아 있던 인생을 일으키시는 모습. 그리고 죽은 지 이미 나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이겼던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이들은 찬송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를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데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하늘에는 평강,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탄생에 처음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고지하잖아요. 한번 13절, 14절 아래쪽인데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탄생부터 지금 십자가 질 때까지 이 말씀으로 그대로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구성경이 훨씬 더 어른들이 익숙하실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세 번역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가 딱 뉘앙스가 잘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인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에 따라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죄와 비참과 무능과 타락과 부패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자녀된 권세를 입히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권세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군중들은 왜 찬송해요?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살려주고 현실적인 내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했다 하지, 이 지금 주님이 왜 오셨으며 왜 입성하시는지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똑같은 2장의 말씀을 교차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건데 지금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위해서 찬송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대비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지금 설명과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중동에서 저러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떤 합의, 인간의 합의, 무력의 균형, 뭐 힘의 균형이랄까?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서 이게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전쟁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제가 소시적에 자라면서 학교 넘버원 짱이랑만 척을 져도 학교 생활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거는 만유의 주요 우주의 주이신 주님과 만약에 원수가 됐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안할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시시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마음 없이 흥얼거리듯 찬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어떨까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서운해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 단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면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도 서운해하고 분내면서, 그러면서 입술만 열면은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군중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를 믿으시면서 그 일 자체로만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구할 게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건 너무 당연하고 찬송할 조건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불과 2, 3일, 4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이번 종료주간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왕으로 모신다 고백하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빚으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일 겁니다. 부디 예수님이 나를 돕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나를 구원시키시며 변화시키시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종려주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값싸게 취급하지 않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기대에 맞는 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왕이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자녀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은 좋은데,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구원에 합당하게 나를 성숙시키는 주님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무지함과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행동과 찬송이 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라, 꾸짖으라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면서 이 찬송을 멈추게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이렇게 구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요구는 우리도 지금 늘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찬송을 멈춰. 네가 예수 믿는 거는 오케이. 네 좋을 대로 해. 그러나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네 좋은 거 믿어. 나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예수만 길이라고도 말하지 마.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찬송 못하게 하는 거,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찬송하지 않아서 그렇지, 찬송해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똑같이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적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받으시네요.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 완전 갑분싸입니다. 우리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찬송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꾸하시네요. 여러분, 군중들이 찬송을 멈춘다고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이 흔들린다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만물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돌은 인격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도 내가 만유의 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진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찬송을 멈춘다고 왕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군중들이 더 이상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 외칠 거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멈추거나 전도를 멈추면 주님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구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교회에 대한 책망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너무 자아도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 예수님보다 앞선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부디 우리 교회가 이번 종려주일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한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 찬송 연습할 때도 여러분, 그냥 내 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 사람에게도 합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 앞에 받으시라고 드리는 찬송이 맞겠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캔바라는 AI를 통해서 이렇게 종려주일의 컨셉을 잡아줘 했더니 색상을 이렇게 해줬고 사진도 이렇게 몇 개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좀 한번 영상을 사진도 픽업해보고 약간 다른 분위기로 지금 PPT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AI 등장 속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이 인격이고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정말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드러나고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인지 헷갈렸어요. 목사는 걱정된다 그러고 집사님은 가짜는 티가 난다 그러고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제가 더 뜨겁게 사순절에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짜는 티가 나요. 돈, AI 다 진짜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생명은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또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좋은 일 만날 때 당연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자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훨훨 날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면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찬송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마지막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제자는 왕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